455장입니다. 옛날 통합찬송가는 507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오늘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1장에서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21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21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이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왕국, 남이스라엘 왕국들로 나눠져 있다가 이 다니엘은 남유다 왕국에 있는 그 왕족이죠.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이 3년에 유다 백성 다니엘을 포함돼서 1차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유다가 완전히 멸망한 것은 BC 586년도인데 다니엘이 잡혀간 때가 608년, 그러니까 한 40년 전에 이미 다니엘은 잡혀갔죠.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 그 동생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그리고 마지막 왕은 여호야긴의 삼촌, 그러니까 여호야김의 동생이 됩니다. 그때 가서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을 통치하고 있었고, 느부갓네살 왕 다음에 벨사살, 그 다음에 다리오, 그 다음에 고레스 왕으로 4대 왕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기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고레스 왕 원년까지, 고레스 왕 원년이면 뭡니까? 우리가 에스라서를 보면 그 고레스 왕 원년에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그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거의 한 70년을 지금 바벨론에 가서, 고레스는 이제 고레스 때 국호가 페르시아로 바사 왕국으로 바뀌게 되잖아요. 그때까지 왕 넷을 모시고 변함없이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을 정도로 이 다니엘은 정말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사람이죠. 근데 이 느부갓네살이 이제 유다를 침공해서 유대인들이 똑똑하고 이런 걸 아니까 포로로 사람들 잡아갈 때 유다 왕족 중에서 뛰어난 자들을 택해서 바벨론 사람들로 만들려고. 그러니까 사람이 변하려면요, 제일 먼저 뭐를 그 사람에게 변화시키게 만드냐면 음식과 문화를 가지고 변화시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저희들이 살 때하고 지금하고 완전히 달라진 것은 뭐냐면 먹는 게 달라졌어요. 옛날에 우리 때는 보릿고개도 있고 그래가지고 마음이 굶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먹는 것. 지금 많이 한국도 서구화되어 있죠. 먹는 것 자체가. 거기다 문화.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들, 특히 여기 잡혀온 다니엘, 그리고 하나냐, 그리고 미사엘, 아사랴. 우리는 흔히 그냥 이 1장에만 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나오고 뒤에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나오니까 하는데, 다니엘, 하나냐,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히브리식 발음입니다. 말하자면 고국어죠. 고국어로 발음하는 거고,
다니엘은 벨사살이라고 그러고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는 바벨론식 발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히브리어와 아랍어의 차이죠. 아랍어 중에서 페르시아어가 조금 또 다른데 이 네 사람의 이름을 이스라엘 그 히브리식에서 바벨론식으로 창시 개명을 한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왜 일제시대 때 마지막엔 완전히 일본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이름을 다 개명을 했잖아요. 창시 개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름과 성까지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 이름에다가 일본 이름을 하나 더 넣어서 예를 들어서 김씨만 넣으면 그 사람들이 바꾸라서 이름을 성까지 바꾸라 그랬으니까 김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 본자를 넣어서 가네모도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꾸죠. 그런 식으로 아주 이름을 바꿔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의 가치관적으로 바꾸려고 이 세상이 무지하게 노력을 합니다. 지금 온 세상이 이데올로기와의 싸움이 돼서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마귀와의 싸움에서 지금 뭐와의 싸움입니까?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공산주의와의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독교가 공산주의에 있어서는 기독교가 가장 적이기 때문에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지금 이 악한 사탄 무리가 지금 엄청나죠. 그 중에서도 천주교나 뭐 이런 것보다도 이 개신교가 이 가장 공산주의의 반대 세력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도 교회를 그냥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별수단을 다 쓰죠. 끊임없이. 그래서 이 왕이 내 소년들에게 바벨론 말, 바벨론 문화, 바벨론 음식 모든 것을 먹어서 변화시키려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서 특별하게 이 4명을 구별해서 왕과 함께 살면서 이제 앞으로 이들을 왕의 그 지혜로운 사람들을 뽑아서 완전히 바벨론 사람으로 바꾸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왕이 주는 음식을 먹으라고 그러죠. 3년 기한을 주어서 왕이 주는 음식을 먹고 왕이 가리키는 교육에 동참하고 문화를 바꾸고 음식을 먹고 모든 것을 바꾸어서 완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벨론 사람들로 만들려고. 이 아랍 중에서도요, 좀 시간이 없지만 아랍 중에서도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나 거기에 있는 바레인 이스라엘 바로 옆에 있는 이스라엘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요르단 위에 레바논, 시리아 그리고 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그쪽 사람들하고 또 이란, 페르시아하고는 이 사람들이 다릅니다. 완전히 같은 아랍이라 그래도 거기에 시아파, 수니파 하면서 자기들끼리 싸우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고기를 먹어도 소고기나 양고기만 먹지 돼지고기 같은 걸 안 먹는데 그런 음식을 바꾸려고. 그리고 특별히 이 왕이 먹는 음식들은 대부분이 이방 신에게 드렸던 음식들을 먹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바벨론화 만들려고. 근데 여기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뜻이 단어가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과 동화되지 않을 뜻을 정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왕이 주는 포도주나 왕이 주는 음식은 왜 그러느냐면 우상에게 드렸던 음식이기 때문에 그걸 먹으면서 내가 변할까 봐. 그래서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이 환관장의 마음까지 바꾸어서 다니엘 말을 듣게 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랬느냐면 뜻을 정했다는 이야기를 dissolve라고 얘기합니다. dissolve라는 거는 결단했다는 거예요. 결심했다는 거예요. decided보다 조금 더 강한 의미인 거죠. 하나님을 향한 뜻을 굽히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이것을
반드시 가져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지 세상의 뜻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그 자기 뜻을 굽히지 않겠다는 거예요. 포로가 됐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먹을 것이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좀 부실할 수도 있어요. 더군다나 이 젊은이들이 그 10대 때 잡혀갔는데 그때 얼마나 많이 먹겠습니까? 먹을 것이 왕성하고 한참 먹을 나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는 우리 이렇게 먹지 않고 채소와 물만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관장, 그러니까 그들을 다스리는 그 관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너네들이 만약에 그렇게 먹어서 3년 후에 왕이 너희들을 대면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다른 가치와 잡혀온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여기 나라가 다 잡혀왔는데 똑똑한 애들 다 젊은 사람들을 잡아왔으니까 그들보다 너의 외모가 떨어지면 내 모가지가 위험하다 그러니 안 된다. 그랬더니 다니엘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열흘만 말미를 주어서 저들은 그냥 그 음식을 먹고 우리는 물과 채소만 먹어서 열흘 후에 그들과 우리를 비교해 보십시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튼튼해지죠. 잘 쉬면 튼튼해지죠. 제가 벌써 2월 달부터 안 했으니까 2, 3, 4, 5, 6, 7, 8 벌써 한 7개월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설교 준비 안 하고 집에 있다 보니까 먹으면 자꾸만 이게 눕고 싶고 그래가지고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얼마 전에 교회를 올라오려고 그러는데 구두끈을 묶으려고 그러는데 숨이 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운동하러 가서 저울에 올라가 보니까 아이고 놀라지 마십시오. 196파운드나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 한 달째 저녁을 안 먹고 운동을 했더니 지금 189까지 지금 줄였습니다. 나이 먹은 사람도 그러는데 아이들이 어떻겠어요? 편하게 먹고 그러면 그렇잖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결단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이 관리가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말을 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열흘 지나서 보니까 오히려 고기 먹고 그 좋은 음식 많이 먹은 그 아이들보다 물하고 채소만 먹은 다니엘이 훨씬 그 세 친구가 얼굴이 윤택한 거예요. 제가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하루 적게 먹고 한 끼씩 안 먹고 저녁을 굶으니까 속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교회 올 때 구두끈을 묶어보니까 먹는데 그렇게 좀 덜 숨이 차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면서 세상과 타협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왕의 진미를 먹으면서 세상 왕에게 충성을 맹세한 그 젊은이들보다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먹겠습니다. 우상에 바친 것 안 먹겠습니다. 라고 뜻을 정한 이 청년들이 보기의 외모도 출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주면 지혜를 주세요. 전 이 말씀을 어젯밤에 내일 아침에 이제 내가 일주일 동안의 마지막 날인데 무슨 말씀을 준비해야 될까 하다가 갑자기 다니엘서가 떠올라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 이런 말을 자꾸 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과 미국을 생각하다 보면 특히 한국을 생각하다 보면 그렇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들도 뜻을 굽히지 않고 지금 이 정치적으로 방영을 하면서 교회를 탄압하는 이 세력과 싸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그들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들 따라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뜻을 정해서 따라가는 거지. 여기 오늘 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하나냐 아사랴 다니엘 하나냐 그다음에 미사엘 그다음에 그 아사랴 이 네 친구가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한창 성장할 나이에 고기를 먹지 않고 물과 채소만 먹어도 하나님이 건강을 지켜주시거든요. 요즘은 옛날하고 달라서 못 사는 나라는 먹으려고 하지만 잘 사는 나라는 안 먹으려고 하는 것이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물하고 채소만 먹어도 건강해졌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물하고 채소만 먹으려고 그러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물하고 채소만 먹어서 건강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건강도 지켜주신 거예요. 식단 자체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으면서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들은 다 취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신 것이죠. 게다가 여기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17절 말씀에 보면 16절부터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채소와 물만 주어도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까지 주시느냐 하면 17절에 보면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건강도 책임져 주시고 영적인 문제도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똑똑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보다 지혜롭게 해 주십니다. 같이 훈련받는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유다에서 잡혀온 네 사람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탁월하다는 이야기죠. 왜? 채소만 먹어서 물만 먹어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을 하고 이들 4명이 어떻겠습니까? 다른 아이들은 먹고 주는 거 음식 먹고 그냥 열심히 운동하고 했지만 이 4사람은 채소와 물 먹으면서 아마 자기들끼리 앉아서 하나님의 일을 잊지 않으려고 아마 앉아서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지 않을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주시느냐면 지성도 주시고 영성도 주시고 덕성도 주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깨달아서 알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저는 아침이나 저녁에 일어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성경을 읽기 전에 제일 먼저 한 구절을 읽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함께 하시면 참 좋아요. 이사야서 50장 4절부터 쭉 읽습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에 뭐가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이 선자들 같이 학자들 같은 그런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거기에 또 뭐냐면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을 깨우치시되 나로 학자들 같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이사야 선지자가 흔들리지 않고 그게 물론 이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그럴 때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에 잡히면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가 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뜻에 대해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보호를 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모든 무리들 중에서 뛰어나되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특별히 왕 앞에 서게 했다. 근데 여기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왕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모사꾼들도 있고, 학자들도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왕 주위에 있겠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총명이 나왔다. 이들은 누구냐면 바로 왕에게 공부하게 하고, 왕에게 지략도 가르쳐 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보다 다니엘과 그리고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그들보다 10배나 더 출중한 지혜를 갖게 해주셨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승리하시려면 늘 하나님 말씀과 함께 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지혜를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번에 정권이 교체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정권이 교체되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이 저기 나온 사람들이 누구라고 밝히지 않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정권을 잡게 되면 이제 아마 대한민국의 웬만한 사람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아야 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기도해야 할 겁니다.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사는 사람,
하나님께 뜻을 정했다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삶이 아니라 내가 내 맘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뜻을 정해주는 대로 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 올바른 삶을 사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갔지만 조금만 얘기하고 끝날게요. 2차 대전이 끝나고 그 제대한 군인 중에 이거 제가 여러분 언젠가 한번 설교 시간에도 이 예화를 제가 해드렸던 것 같은데 내 생애 최고의 해라는 그런 그 영화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실화를 영화화한 것이거든요. 해럴드라는 젊은 공수대원이 2차 대전 중에 전쟁을 하다가 포탄에 맞아서 두 팔을 다 잃습니다. 그리고는 좌절에 빠집니다. 이젠 두 팔이 없으니 나는 아무 쓸모도 없는 인간이구나. 그래서 자기 스스로 막 좌절하려고 할 때에 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나면서부터 두 팔을 잃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에게 나는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더 많다는 그런 그 은혜가 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의수를 만들어주고 그 의수 가지고 타자기를 찍어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쓴 그 글이 바로 영화화돼서 그 장애인이 모든 장애를 극복하는 영화, 내 생애 최고의 해라는 영화를 만들게 되죠. 그 영화가 그 해에 그 아카데미 특별상을 받게 되는데 그 영화가 끝나고 나서 그 상위 군인이 거기에 주인공으로 등장도 해요. 기자가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의 신체적 조건이 절망시키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물론 처음엔 그랬죠. 그런데 오히려 내가 신체적 이 장애가 오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났고 그것이 내 생에 가장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린 것 때문에 안타까워할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남아있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을 것인가 그 뜻을 정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상도 해 주십니다.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다니엘처럼 이 어려운 세상이지만 우리도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마지막 때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이기고 날마다 승리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시원성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그 무엇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음을 우리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 관계로 살고 최우선 순위로 삼으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이 주는 것을 먹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을 정하고 세상을 이겼던 것처럼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서 이 땅 마지막 때에 정말 승리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 마지막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도록 우리 고국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축복하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